5월 12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창조전 이 땅의 모습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과 그 의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면 2장은 창조의 과정을 간략하게 다루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은 우리가 생각하는 흙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흙이라고 하면은 뭔가 형태가 좀 뚜렷하게 보이고 뭔가 모아놓으면 어떠한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것을 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적인 이 흙의 히브리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먼지, 티끌 혹은 바람에 날리는 작은 모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엄청 좋은 흙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를 갖춘 그런 뭔가 물질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여질 만한 그런 물질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은 먼지, 어쩌면 정말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도 찾기 힘든 작은 존재로부터 창조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다시 그런 존재로 돌아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이제 화장이 아닌 매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매장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 그 묘지 안에는 더 이상 뼈 말고는 아무런 형태도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이런 형태들을 많이 신경 쓰지만 이런 겉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7절은 이렇게 먼지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을 보면은 이 생기를 생명의 기운 혹은 또 생명의 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언어적으로는 살아있게 하는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생령, 그러니까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것을 생명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령이라는 말도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은 다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처럼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셨습니다. 2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의 특권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창조 때의 생명으로 회복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신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그 밤 시간에는 그 지구 반대편을 신경 써야 되니까 뭐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기도하지 말아라. 혹은 해가 떨어지면 기도하지 말고 해가 뜰 때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제한이 걸려 있는데 갑자기 밤 한 10시쯤에 막 몸이 아프거나 혹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뜰 때까지 혹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까지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생명의 존재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잘 사용해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소통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는데 내가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역으로 제한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마음껏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